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드디어 창세기 4장에 왔는데요. 창세기 4장을 준비하면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제가 지난주에 이 챗GPT를 가지고 단어를 검색해 볼 수 있고 그 다 등등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눈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챗GPT 가지고 그냥 장난치고 놀았어요. 기러기 알 언제까지나? 뭐 이런 것들. 겨울에도 나던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요, 영양 상태가 달라지면,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그 되돌이프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말장난 하나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같이 목사님들을 얘기하다가, 한 달에 25,000원을 주고 이제 이걸 쓰는데,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번쩍한 게, 그렇구나. 내가 그 궁금하던 단어들을, 여기에 물어보면은, 시원하게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갈급하게 찾던 답들이 다 나오는 거 있죠. 메라이페트, 오르, 루아흐, 아파르 다 나와요. 그냥 거기서 A들이.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좋다. 그러고 이제 창세기 4장을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다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름을 하와 네가 지어? 아니, 하와 네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하와가 지어? 아담이 지어야지. 그 생각이 딱 접히면서 다시 봤어요. 주석들을 참조해 봤는데 주석에서는 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있기는 한데 조금 미지네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하와가 이름을 지어? 왜 그럼 신학자들이 다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점검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주석들을 바탕으로 하고 궁금하고 의문이 되는 것들을 주석을 이제 챗GPT에서 해봤더니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즐겁고 그래서 앞에도 다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인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만인이 만연을 향한 투쟁이 벌어지겠죠. 근데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 투쟁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겠죠. 징그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을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언약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육신을 따라 여자라고 지었다가 그 언약을 따라 하와로 바꿉니다. 그렇게 언약 안에 처음으로 첫 구원받은 사람, 첫 죄인이기도 하지만 첫 구원받은 사람이죠. 되었으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아담과 여자를 에덴에 둘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삶. 제가 정확하게 그랬거든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또 그런 내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은 놀고 잘 때 나는 책 보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요?
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내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확하게 불신자적인 제 모습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죄성이죠.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눈으로 모든 걸 재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세상은 이렇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가정에서도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면 얘기 다 한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뭐가 있어요?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청년들 부모가 되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하나 낳기 때 오물오물 크던 애들이 커가지고 자아가 강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뭐합니까? 이제 충돌을 합니다.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저는 그걸로 아주 가까운 데서 보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좋은 게 망가지면 싫은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망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 싫은 것을 따라갑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인생사요. 그게 가정사요. 그러니 정말로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마녀를 향한 마녀의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고통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그런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땅에 사는 삶보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투쟁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투쟁이 심합니까? 우리가 속한 백석총회는요, 지금 많은 교단과 통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단이 됐습니다. 그래도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좀 부작용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좀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통합을 이루어가는데 그 전에 왜 그렇게 분할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가 저는 뭐 한국 교회사를 잘 모르거든요. 그때가 분열의 꽃이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몇 개밖에 안 됐는데 80년대, 90년대부터 그야말로 분열의 꽃.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누가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류를 모아가지고 또 뭐 나가. 거기서 또 나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목사가 됐어도 뭘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재성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신을 본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면 우리가 담대하여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은 그래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 충만한 사람들, 성령 못 충만한 사람들, 안 충만한 사람은 성도일 것이고 못 충만한 사람은 불신자겠죠. 만약에 그런 안 충만하고 못 충만한 사람이 영원히 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구원하기를 정말로 원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끝까지 거역합니다. 그게 그에게는 이제 불행이기도 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은 삶이 되고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일단 역으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8절,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경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외와 찬송과 감사이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감사와 경외가 있는 예배는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해줘야만 내가 죄인임을 안다라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요, 죄인인지 몰라서, 나 같은 깎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침 한 번 안 뱉어보고, 껌 한 번 안 뱉어보고, 진짜. 초등학교 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한테 너 왜 그랬는지 지적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규칙을 어기라고 도 어길 수 없는 본질이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 나는 정말 착하고 저런 인간들은 진짜 못된 인간들이고. 그래서 내가 사람이 져서 나하고 놀아주는 거야, 자식아.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거든. 그런 내가 이제 복음을 들으니 죄인이래.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것을. 그런 거 없다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 아래, 사망 아래 있으니까 인생이 어렵고 수고가 무거운 짐이 다가오는데 그 말은 맞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그래요.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러면은 성공할 거래요.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공할 거래요. 해봤거든요? 행복이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행복인데 행복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둘째 치고 쉴 수가 없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앞에 있는 놈 잡아야 되니까, 뒤에 놈한테 안 잡혀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삶입니까? 그럼 학생 때 그걸로 끝납니까? 그럴 리가요. 직장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얼마나 더 치열합니까? 끝나고 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네.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강진이냐고, 고향이. 어떻게 알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르신은 고향이 어디인데 저는 영암이, 아이고, 옆 동네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제 포스코에 근무하다가 은퇴를 해서 살만하니까 병이 났다고. 있던 병이 이제 더 커진 거겠죠? 예. 목 아래 바로 척추 부분에 혹이 생겨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대요. 한 2, 3년을 입원해 있다가 이제 좀 걷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그래도 직장에 있을 때는 경쟁하고 갈등하더라도 자기가 상사니까 밑에 사람도 있고 그것 좀 만족스럽잖아요. 우리 그런 만족으로 살잖아요. 근데 은퇴가 나면 어떻게 돼요? 계산기 개가 죽으면은 문상객이 바글바글 한다지만 재상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올려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10시에 놀러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네. 그 이상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부터 시작을 해서 그 투쟁을 끝내고 나니까 공허해. 자식들요. 네, 다 아시죠? 저렇게 우리 희경이처럼 품에 있을 때 자식이요. 네. 맨발 먹고 쩔쩔쩔 따라다니고 있던 저 때 있을 때 자식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보세요. 지가 혼자 컸어. 지가 세상의 임금이야. 지가 세상의 왕이야. 그래갖고 엄마 말도 잘 안 들어. 아빠 말을 좀 무서워하고 조금 들어. 그러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그 아빠 말도 안 들어. 현명한 아빠들 어떻게 하냐. 그래? 알아서 하겠지. 간섭을 안 해. 아마 현명한 아빠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냥 예쁨적으로 봐주는 것 뿐이지. 아빠니까 봐주고 사랑하는 것이지 하는 꼬라지 갖고는 아니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봤자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죄인인 걸 압니까? 모릅니다. 다 내가 잘 진 줄 알고 내가 잘 큰 줄 알지. 그렇죠? 그게 저였다니까요. 아니,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하죠. 왜? 우리는 하나니까. 비슷하니까 성향들이. 그렇죠? 인정하니까 그것을.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죄인이란 걸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죄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요, 그때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인식이 됐어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우리 애들 말이죠. 흔히들 하는 말이 왕 쓰레기 그러잖아요. 진짜 인간 쓰레기.
그게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누가요? 성령이 어거지로 끌고 와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물론 저도 원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나와요. 그 사랑에 대해서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그렇죠? 벌써 여기만 해도 얼마예요? 하나의 백성이 몇십억 명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도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그와 나와 같을 텐데 그런 이 모진 인간들을 어떻게 다 하나같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할 수가 있지? 그 하나님을요. 재단을 해볼 수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벨에게는 이 은혜가 있었고요. 가인에게는 이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런 제사를 드리느냐? 이런 제사를 드린다. 자, 볼까요? 4장에 보니까 2절 봅시다. 3절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땅의 소산에 대해서 뭐가 붙어야 되죠?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게 있어요. 땅의 첫 소산으로 이게 붙어야 돼요. 땅의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벨에게 그거 있거든요. 근데 가인에게 그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내 건데 내가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됐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쉽게 말해서 거의 불신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의 이 악함은 어디서 왔느냐? 그게 4장 1절에 나와요. 봅시다. 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은 카인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얻다, 득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저는 이 말을요 은혜롭게 해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는데 왜 자녀의 이름을 다 누가 짓죠? 자,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섰을 때 다 모든 친척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벙어리 된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고 그러면서 가문을 따라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아니래. 그러면서 서판을 달라고 그래서 서판을 주니까 뭐라고 짓습니까? 요한이라고 짓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어. 아니, 이 이름은 너희 집안에 없지 않느냐? 아니다, 이 이름을 해야 된다. 그 순간 뭐가 트이죠? 그 막혔던 말문이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내가 이름을 지어야 건 아버지가 지어요. 아버지가 전통을 따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었어요? 하와가 지었어요. 무슨 뜻이죠? 남편한테 어이 가만히 있어. 찌그러져 있어. 누구 같았고 김땡땡처럼. 예. 지금 뭐 구치소에 있는 누구처럼. 아니 반드시 인류 첫 탄생 아닙니까? 첫 아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지어야 됩니까? 아담이 지어야죠. 근데 왜 네가 짓냐고. 네가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요. 아, 이게 선한 뜻이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보니까 내가가 보여요. 무슨 뜻이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창조사에게 함께했다. 하나님 나왔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의식이죠? 자기가 아주 높아져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는 조금 더 나간 해석이에요. 좀 더 세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뭐 할 수 있다? 낳고 잉태하고 낳을 수 있다. 이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하고 그 재성 3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던 그 재성이 하와에게는 다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얻었다, 내가 낳았다, 가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내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 인식이 나오고.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정확히 쳐다보면은요, 분명히 내가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배우를 다시 따져보고 묵상을 해보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이면 그래요. 탈달아간 목사들 모이면은 어떻게 나왔는지 다 궁금하대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저기서 빠져나왔을까? 상상이 안 된대요. 그때는 모든 사람의 그 말의 결론은 뭡니까? 은혜로다죠, 그냥. 그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빠져나오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알고 싸우고 고소당하고 막 힘들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입니까?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은 내가. 그것도 누구를 제치고요? 가정의 머리 된 남편을 제치고 자기가 머리가 딱 된 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 시간 예배 시간이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자아의식이, 이런 교만함이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악한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와에서 발현해서 가인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게 갑니다. 4장 23절을 봅시다. 라멕입니다. 절정책 때문에 이것만 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리고 죽이는 게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누가 지금 뭐라는 거야? 자기가 심판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런 악한 흐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엄마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그 악한 재성과 본성이 다스려지지 않고 그대로 하와에서 가인으로, 가인에서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라멕에게. 비록 문명은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출시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는 없어요? 짧고 짧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가인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아무렇게나 내가 한 거니까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자, 4장 3절을 볼까요? 아벨은 4절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게 복수로 읽어져요? 단수로 읽어져요? 단수로 읽어지죠.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요, fat portions 그랬어요. 살찐 일부라고 그랬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근데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서 from of the firstborn of the flock, 그의 양무리의 첫 새끼들 중에서 fat portions, 일부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뗀 거예요? 한 부분을 뚝 떼어온 거예요.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뭘 가지고 간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잖아요. 양의 일부를 뚝 떼갔다니까요. 그럼 몇 마리겠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요, 그 새끼들과 첫 새끼들과 첫 양의 소산 새끼들과 그 기름들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기름이 어떻게 분류가 돼요? 복수가 될 수 없잖아요, 기름은. 왜? 개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기름들 중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영어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아벨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찐 새끼들을 뚝 떼가지고 한 부분을 뚝 떼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커가지고 우리 희경이 좀 컸다고 합시다. 한 살이 돼갖고 할아버지가 뭘 떡을 먹고 있는데 달라고 손을 뻗어. 2살로 합시다. 1살은 좀 어리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조금 떼어서 줄까요? 안 그러면 뚝 떼어서 줄까요? 뚝 떼어서 주겠죠. 아벨이 그런 거예요. 자기 양들 머리 중에서 뚝 떼어온 거예요. 일부, 포션스, 부분들이에요. 한 부분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약속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메시아를 보냈던 그 약속을 주셨으니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래서 자기 양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뚝 떼어다가 그 양을 잡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양의 그 새끼들과 그 기름들을 이렇게. 그럼 기름은 뭔 뜻입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기름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5학년, 6학년 되신 분들은 알아요? 어려서 닭을 잡아요? 닭에게 기름이 깎였어요. 버려요, 안 버려요? 그걸 버릴 리가 있나요? 그걸요, 항아리에 탁 놓고요. 엄나무 탁 놓고요. 딱 이렇게 그릇 하나 올리고요. 밀가루로 딱 봉한 다음에요. 한나절을 부를 때요. 그러면 그 기름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엄나무랑 섞여져가지고 소화가 돼요. 탈나지 않고 소화가 되게 돼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요, 아무리 장이 약한 사람도 그걸 소화를 해내요. 그리고 그 기름을 흡수를 해요, 몸에. 몸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뭘 말하는 거냐? 가장 좋은 거예요.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뭐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기름이죠, 일단은. 그리고 마음을 함께 담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게 누구의 제사예요? 그게 아벨의 제사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누구 같기를요? 아벨 같기를 원합니다. 예.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냥 용서하신 거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 외아들 예수를 주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죠. 얼마나 그게 큰 겁니까? 인생에 우리가 오래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70까지 건강하게 살면 진짜 잘 산 겁니다. 80까지 건강하게 살면 진짜 잘 산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양로원에 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병원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뭐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원에도 죽지 않게 하시고, 주를 뵙지 않게 하시고, 양로원에다 주를 뵙지 않게 하시고,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주를 뵙게 하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많은 교우들과 함께 작별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었고요. 저는 이거 하나 해결된 걸로 끝났거든요, 인생이.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생명의 감사. 그럼 저는 항상 그럽니까? 저도 안 그럴 때 있어요. 근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다르더라고요. 또 달라요. 청년 때가 완전히 달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트북을 쓰니까 너무 좋대요. 왜?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틀려도. 근데 저는 지금도 물론 이걸 고집해요. 이건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차 하는 순간 말 잘못 나가잖아요. 그거 돌리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근데 이 시간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하나 봅시다. 100편을 봅시다. 쉽죠? 100. 외우기도 쉬워요. 참 배열을 잘 해놨어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지금 거의 다 옛날에 외웠던 건데 다시 지금 외우고 있는데요. 온 땅에 같이 합시다. 100편 준비됐습니까? 네, 구약성경 875쪽에 있습니다. 875쪽에 구약성경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예배가 제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무슨 꿈입니까? 가인은 일단 두 가지를 거역했어요. 첫 번째 부모를 거역했어요. 물론 하와가 그랬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아벨은 숨이란 뜻이에요. 들숨, 날숨 할 때 우리 숨 쉬는 거 또는 숨길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자기 숨을 세워본 사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5만짜리 세워봐요, 안 세워봐요? 세워보잖아요. 그렇죠?
숨결을 세어본 사람 손. 아무도 안 세어보잖아요. 왜 안 세어보죠? 그만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울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서 안 세워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생이 자기가 창조주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해서 아벨의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게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의 엄마를 거역했어요. 물론 아담이 좀 맹하기는 해요. 선악과 따먹을 때도 같이 맹하게 따라서 따먹었죠. 하와가 이름 질 때도 멍하니 가만히, 그러면 안 돼. 내가 해야지. 당신이 그러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당신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뒤건 빼더라도. 근데 또 그냥 맹하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하면 맹한가 봐. 저는 그거 좀 답답했어요.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있나 싶은. 아니, 양보할 건 다 양보해도 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건 철저해야 돼요. 근데 아담은요, 이래도 맹, 저래도 맹, 항상 맹해요. 물론 가서 얼굴 뵈면 좀 미안하긴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이. 하여튼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모를 거역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상이 찌그러졌거든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하면 내가 네 예물을 안 받겠냐 그럽니다. favorit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지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과 사단의 유혹이죠. 그걸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다스려 안 다스려요? 안 다스려 돌아가서 누구 죽여? 동생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찾아와요. 뭐 하려고? 다시 용서하시려고. 그럼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럼 뭐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요? 일이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가 내리죠. 진노가 내리죠.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안에 사망을 더하는 겁니다. 뭘로 칩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끝까지 거역했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의 이름 뜻도 있지만 그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의 예배는 가인과 그 애물 그랬어요. 애물을 말하는 게 누구요? 가인. 누구를 받으신 거라니까? 예배자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인처럼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은혜가 있게 하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있게 하라는 좀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부르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운동장에 가는데요. 눈이 이렇게 살짝 부어올라 이쪽에. 그럼 밤탱이가 생기는 것처럼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 됐단 말을 이해를 했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나갔거든요. 재밌게 이제 놀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살 열이 나더라고요. 느껴져요, 열이 나는 게. 그래서 보니까는요, 진짜로 이게 밤처럼 됐어요. 그래서 밤탱이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쑥 들어가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할 때요, 여러 경로로 말씀하시면 들으면 돼요. 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면 됩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나를 찾겠고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가 부르짖으면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만나주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여정, 그 철로 여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꿈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가 넘쳐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짐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주의 품에 안겨오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